레위기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을 레위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민수기 10장에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11개월 동안 장소가 시내산에서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율법 가운데에 도덕법과 제사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법 가운데에서도 제사 내용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또 한편 또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긴 하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새해 맞이하여서 창세기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서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나눈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부터 머물러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추게 되면서 나도 멈춰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요. 우선은 그저 어떻게든 반드시 출애굽기 19장부터를 글씨라도 읽어서라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라고 해서 읽어서라도 레위기를 반드시 넘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나누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신앙,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될까? 신앙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진단하면 창세기부터 읽어서 레위기를 넘어간 경험이 있느냐? 레위기에서 머물러가지고 10년째, 20년째 머물러져 있느냐? 많거든요. 안 되면은 그냥 계속 넘어가야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 앞에 1과 2과 여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는 하얗고 넘겨지지도 않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레위기를 반드시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넘어가는. 성경을 자기 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지금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여기 읽고 있어요가 있어야지, 이게 어디? 그냥 나 아무 때나 읽고 싶은데 그냥 읽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 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읽고 있다. 머물러져 있어도, 멈춰져 있어도, 진도가 느려도 내 진도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귀하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혹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읽고 넘어가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것을 우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도덕법과 제사법의 성막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민수기, 백성을 세는, 그리고 백성을 세는 이유가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행진법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레위기 전체가 제사법의 제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 오경 가운데의 세 번째 책, 가장 가운데에 놓여진 책이고, 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담겨진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귀하다 이것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이시고 성막도 예수님이시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역시 예수님이에요. 제사 드릴 때 잡는 양, 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가장 뜨겁게 나타나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가 처음 열리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열려지거든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리고 6장으로 들어서면서 6장, 7장 2장에 걸쳐서 다시 번제부터 속건제까지를 다시 다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5대 제사는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말씀이고요. 6장, 7장은 제사장 관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관점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적 관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자의 관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말씀도 중요하겠지만은 6장, 7장 제사장의 관점, 제사장 관점에서의 말씀이 신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자이지만은 또 한편 제사장이니까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6장, 7장, 레위기 6장, 7장의 제사장 관점에서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제사장 관점에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5대 제사 전체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본래 아무리 짧게 끊어도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어야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제가 주일날 낮에는 되도록 한 절로 끊고 싶은 그 마음에 6장 13절 한 절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읽은 거예요.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함께 잡은 13절 다시 읽으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책 가운데 몸이 따뜻하면 건강해 보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우연히 읽게 되었던 책인데 저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책을 발견해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 책 내용 자체로도 인상 깊게 읽기도 했었지만은 적용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지 꽤 됐는데도 계속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책이거든요. 이게 안 읽어봐도 책 제목만으로도 참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몸이 따뜻하면 건강이 보인다. 네. 이 책을 쓴 작가분의 또 다른 책은 그 책은 이제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이 이 책보다 먼저였던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좀 더 직접적으로. 몸이 따뜻하면 건강이 보인다. 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그 다음 또 하나 제목이 생명온도라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다 제목만으로도 참 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적용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온도라는 책이 있음을 보고 또 당시에 또 그것도 뭐 꽤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2016년도 이후에 아주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던 책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죠. 그것도 내용도 귀한데 야 어떻게 이 작가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언어의 온도라는 표현 참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영적 온도라고 정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가 한번 유산이 되고 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생기지 않은 가운데에서 결국 아이가 생기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둔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한의사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신실하신 한의사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다가 이분 얘기해가지고 그 한의원이 어디냐고 해서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정말 명의예요. 그리고 너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한의원.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한의원에 찬송가 틀었냐? 아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와서 좋아해.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 딱 침 맞고 1시간 누워있으면서
찬송가를 계속 듣고 간다고. 아니, 교인도 1시간 찬양 듣는 일이 잘 없는 교인이 많은데,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딱 웃겨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서 찬송가를 1시간 동안 듣고 간다. 보혈 찬송으로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일단 실력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딱 하면은 낫는 거예요. 바로 낫는 거예요. 근데 저 아직도 한 번씩 이제 그 한의원 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아이가 계속 안 생기고 있던 그때에 한의원에 이제 아내하고 함께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아내가 몸이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표현으로도. 차가우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네. 몸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또 장로님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때 큰 아이 낳기까지 이분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아내가 큰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많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몸이 차가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려면 따뜻한 물을 드시기를 축복해요. 네. 아직 젊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 나이만 돼도 몸이 느껴져요. 옛날에 차가운 거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 여기서 막 그거를 따뜻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따뜻한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야 돼. 감기에 걸리면은 다른 증상보다도 열이 오르면 그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고온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저체온증이 와버리면은 이거는 고온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증세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때가 오면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열이 오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열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더 무서운 거니까. 이 온도가 떨어지면 이거는 아무리 고열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증세니까. 궤병 같지만, 아니, 열이 오르면 아유 감사하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열이 오른 게 감사하다. 이래야 돼. 그래서 차가워지면 안 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새 새벽에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뜨거운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간단한 원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다. 요건 요렇게 풀고 요건 요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전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끌어안고 녹여내며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합니까? 다윗이 문제를 막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될 때마다 요건 요렇게 풀고 요건 요렇게 풀고, 이렇게 깨작깨작 문제를 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 받아내. 그리고 이 뜨거움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소화를 해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은 진작에 나자빠질 끝났을 문제인데,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안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단순해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를 치면 안 돼.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만나도 뜨거움으로 다 녹여낸다. 아까 그 한의사 장로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학 지식이 없지만은, 이 한의학이 귀한 것이, 한의학은 하나로 진단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든 항상 딱 오면은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 해도 일단 손을 내밀어야 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삐어서 왔다, 어디가 속이 안 좋아서 왔다.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안 그래. 딱 하나로 딱 증명하고 그걸로 풀어요. 다 그걸로 풀어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로 푸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서양 의학으로 진단하면 안 되고 동양 의학으로 진단해야 돼. 하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냐, 문제가 복잡해요. 한 사람이 그냥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려고 해도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문제를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려고 하지를 말고 딱 하나로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처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러나 만 가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찬양, 또 기도, 또 감사, 또 예배 이렇게만 나아가는데 그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다 들어와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다 녹아버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안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 됐다. 이제 사울은 끝이다. 사울을 전부 해체시켜버리고 없이 하지 않고 그 집안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 내일 새벽 말씀인데 무비보셋을 끌어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제 새벽 말씀인데 이걸 못 나눴어요.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생겨버린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을 씨를 말려버려요. 그 제사장을 씨를 말려버리는데 제도적으로라도 제사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 하나를 또 세워요. 근데 그 씨를 말리는 가운데 한 명이 살아요. 그 한 명이 살아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요. 근데 그 한 명 살았는데 사울이 제사장 하나를 새로 세운 거예요. 졸지에 제사장이 둘이 된 거예요. 이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만은 이미 제사장은 사울 때 사독 계열과 이 아비아달 계열로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끌어안는 거예요. 제사장 둘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윗 시대만 유일한 거예요. 벌써 솔로몬 때 가도 삐그덕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는 제야로 가버리고 하나만 이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사독 계열 제사장, 이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 사독 계열 제사장이 나중에 사두개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나누고 싶은 거는 제사장이 둘이 되었다? 이거 큰 거거든요. 그 나라 상황 가운데서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고민하자. 그대로 끌어안아. 그걸 다 그 문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다른 상황이었으면은 이거 애매한 상황이고 이거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끌어안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다윗 시대 40년은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둘 계열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서 화합되어서 이 구간을 지나는 거예요. 안이 뜨거우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안이 뜨거우니까 어떠한 상황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후에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다른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하나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원리를 아니까. 그걸 본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시면 어떤 벌이라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아무것도 토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주의 성령만 구하면 그 성령 뜨거움만 있으면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벌을 어떻게 내리시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복잡하게 펼쳐지건 성령만 거두지 않으시면 내 안에 뜨거움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다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이걸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고 기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속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핵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뜨거운 것만 딱 있으면, 그 불만 있으면은 다 녹여낼 수 있으니까 하나를 잡는 거죠.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몸이 따뜻해야 소화가 잘 돼요. 몸이 따뜻한 게 근원이에요. 몸이 따뜻하시길 축복해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 돼야 잘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화가 잘 되려면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요.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학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거 뭐 꼭 알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자라나려면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으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된다고. 소화가 잘 되려면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요. 이게 건강이지만은 영적으로도 현장적으로도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 따뜻해야 돼. 뜨거워야 돼. 이 삶 가운데 원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너무 상처되는 것들이 많은 이때, 너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때, 너무 아슬아슬한 것들이 많은 이때 요사이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뜨거움이 있으면 소화가 돼요. 가정에 뜨거움이 있으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에 뜨거움이 있으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뜨거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부딪히지 않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으면 다 소화가 돼요.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뜨거움이 있으면, 따뜻함이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뜨거움이 있으면 누가 봐도 시험 들 일인데 그 시험 들 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건 은혜되는 일인데 그 사람은 시험 돼. 진짜 신기해. 그래서 그 옆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이거 시험 되겠다. 이 사람 실족하겠다 싶은데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소화해. 이걸 다 감당해. 근데 이 사람 너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근데 그 사람 뜨거움이 없으면 세상에 남은 너무너무 부러운 일인데,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거에 시험돼.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만 가지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꼭 시험될 거리가 그 사람은 눈에 보여. 거기 딱 걸려 넘어져. 만 가지 시험될 일 가운데 뜨거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되는 것이 눈에 보여져. 그걸 소화해낼 수 있어. 이걸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떠한 일이든 상처가 쌓여지면 안 되고, 어떠한 일이든 자산이 쌓여지고 간증이 쌓여지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돼. 부모도 자식한테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돼. 사랑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으면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엉뚱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사이는 부모가 애들한테 말을 못해. 아주 그냥 벌벌 기어. 이게 나도 이제 우리 애들 더 크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지 몰라갖고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아주 그냥 벌벌 기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어떻게 될까 싶어갖고 아주 그냥 벌벌 기. 그러다 하나 딱 걸려.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이 있어야 소화가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도 벌벌 기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엉뚱하게 듣지 않기를 바래요. 조심해야 되지만은 뜨거움이 없어버리면 뭐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뭐라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뜨거움으로 접근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개그맨 분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이제 개그맨 분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회가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개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뭘 어떻게 웃긴다 해도 이게 거는 사람들이 나와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개그라는 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틀어주고 약간 선이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웃겨주는 건데, 너무 예민하니까는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슈 돼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가 또 분명히 있느냐? 개그 가운데에 조롱하려고 하는 개그, 차가운 개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쉬운 거예요. 막 웃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저렇게 웃기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에요. 450년 이상을 미루어 왔었던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감당해내는 거였다. 미루지 않고 예루살렘 정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해요. 그리고 바로 바알레 유다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또 실수해서 우사가 죽임당하는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결국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우사가 죽임당한 이야기를 또 하기 어렵지만은 요것도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시험 들어서 나자빠질 수 있는 일을 다윗은 또 회개함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잘라.
다윗이 귀한 거는 이걸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없어. 그냥 아멘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 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어이 법궤를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해보려고 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는 안 해. 나도 안 해. 넓어들 수 있거든요. 안 그래. 가지고 와요. 결국 갖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법궤가 드디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때 미갈이 이것을 두고 심중에 업신여기며 꾸짖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읽어주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게 어조가 너무 조롱하는 차가운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결국 다윗의 아내 미갈로 기록되지 못하고 사울의 딸 미갈로 기록되어 맞춰지는 거예요. 영적인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세상에서 은혜 안으로 결국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미갈은 사울의 딸로 맞춰져요. 그래서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들어가야 돼. 다윗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사울의 딸로 맞춰지면 안 돼. 사울의 딸로 걸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 바깥의 시각으로 안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미갈이 아쉽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것.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계속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악의 방향으로, 차가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빨리 식어지게 하겠다. 내비두면 식어져. 알아서 식어져. 그러나 뜨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겁게 하겠다. 이거 안 돼. 이게 에너지 가해져야 돼. 힘이 가해져야 돼. 그래야 뜨거워. 그래서 가만히 두면, 신앙생활은 가만히 두면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다 아주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뜨거워지려면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거스르는 저항하는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뜨거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려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 그거 감사해야 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요. 그게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뜨거움이 가해지니까 그날이 가능한 거지. 다 두면은 전부 다 식어지게 돼 있다. 차가워지게 돼 있다. 죄악의 방향으로,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에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늘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한 손길 한 번이 귀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인사 한 번이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뜨거움이 기반되어 있지 못하면 다 아무리 좋은 관계인 것 같아 보여도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주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과 20년을 지내요. 그런데 한순간에 라반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러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좋았어.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딱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기반되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안색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눈빛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사장님 안색이 한순간에 눈빛이 한순간에 그걸 의아해 여기면 안 되고 그게 당연한 거. 그동안에 따뜻함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게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라반이 싸늘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야곱의 힘으로 그 싸늘함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뜨거운 때를 기억하여 돌아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라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과의 언약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뜨거움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라반과의 뜨거움을 회복시켜줘요. 라반과의 언약을 풀어줘요. 간단한 원리예요. 영적인 뜨거움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풀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따뜻한 걸 모르겠는데 안 그래. 네, 믿어야 돼. 네.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는 차가운 거 막 먹는다고 해도 몸이 차갑다라는 걸 못 느끼잖아. 애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차가운 거 들어오면 바로 알잖아. 몸이 바로 알잖아. 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딱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알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뜨거운 게 뜨거운 줄 몰라요. 이게. 그럼 몰라서 그렇지 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완전히 무뎌져서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에 가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교회라도 어느 누구라도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들어오면 찬양을 들려주면 영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아버지 주여 한마디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고백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뜻해지면 뜨거워지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하나라도 들어오면 심겨지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것, 한 번 다녀가는 것에 영적인 접근 한 번, 접촉 한 번을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LA 산불이 어제 오후까지 봤을 때는 열흘 넘게 아직도 안 꺼지고 있던데 비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안 꺼진대 그게. 네, 비가 몰라. 내가 어제 오후로 봤던 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이것을 영적 적용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요. 재단에 불이 꺼져 버리면은 세상에 불이 붙어요. 재단에 불이 꺼지면 재단 불도 꺼지고 아무것도 없고가 아니고 실제 적용적으로는 재단에 불이 꺼져 버리는 순간 세상에 불이 붙는다고. 재단에 불이 붙든 세상에 불이 붙든 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근데 재단에 불이 딱 꺼져 버리는 순간 세상에 불이 붙어 버리는데 세상에 불이 붙어 버리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돼. 미움의 불이 붙어 버렸다? 못 해. 그 싸움 막 일어나는 거 누가 괜히 그거 말리겠다고 들었다 갔다가 지가 타 죽어요. 그 못해.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래? 괜히 이렇게 끼었다. 지가 타 죽고 지가 먼저 타 죽어요. 못 꺼. 그게 중독의 불이 붙어버렸다. 나 이거 안 마시면 나 이거 안 하면 나 뭐 한번 딱 빌 받았다. 한번 붙었다. 그 못해.
그거 못 끊어줘. 그거 왜 그러냐? 안 돼. 도박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못해. 손가락을 잘라도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음란에 불이 붙었어요? 안 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못 가. 그래서 불이 붙어버리면 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불, 영적인 따뜻함, 영적인 뜨거움이 지켜져가는 은혜가 본질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불이 관리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또 영적인 불을 담아가는, 불을 이렇게 담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